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되어진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생을 소망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가? 모르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믿겠습니까? 알아야 믿습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카메라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촬영을 할 수 없는 분도 많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켜는지 켜는 버튼을 모르면 촬영을 못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알아야 할 수 있고 믿는 것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지 않았지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리.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여호와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하나님들은 이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예,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말을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수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무엇이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또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것과 진리적인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영이십니다. 영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자체가 영이십니다. 성령은 왜 성령이라고 하는가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다른 영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외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역사할 때 어떤 영이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천사일 때에는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을 하시고요. 악한 영인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할 때, 악령이 와서 역사를 할 때에는 그것을 마귀라 사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다른 영들과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구별된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영들과 구별된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어진 다른 영들과 구별되는 분이죠.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럿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영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틀립니다. 영이 3개만 되어야 삼위일체가 맞을 수 있고요. 영이 7개가 되면 칠위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7,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7은 거기에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충만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 그것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 7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영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겠습니까? 칠위일체가 돼야 정상이겠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성령은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그냥 여호와십니다.
영이신 여호와, 다른 영들과 구별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서부터, 불러내시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냥 여호와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상속자 후사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의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의미라면 아브라함을 상대할 때도 아버지로 나타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이제 예언으로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애굽에 가게 하셔서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그런 성경의 성취,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작용으로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이나 4절 6절에나 또 에베소서 4장 6절 이런 말씀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곧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런데 이게 진짜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한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시다.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누군가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그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면 여호와가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왜?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 아버지가, 성부가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여호와시기도 하면서 아버지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영으로 표현할 때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릅니다. 여호와로 표현할 때와 엘로힘으로 표현할 때와 성령으로 표현할 때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은 구별받으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해 드려야 된다. 존재도 구별하고 역사도 구별하고 능력도 구별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구별해 드려야 된다. 다른 것과 같이 섞어서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할 때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것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엘로힘. 이것도 힘이 있다, 저것도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왕도 힘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왕과 대통령에게 있는 힘은 누가 주신 힘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대통령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딱 치면 그날부터 못 움직입니다. 힘 못 씁니다. 대통령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딱 치시면 말도 못합니다. 글도 못 씁니다. 식물인간 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있는 줄 알지만 사람에게 힘이 없습니다. 천사가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지만 천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힘을 거두시면 천군 천사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모든 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라, 나에게 있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씀하셨을 때에는 나는 참된 자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다, 신실한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선포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고야 만다. 나는 허언을 하지 않는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참되신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하나님이라서 여호와가 다르고 엘로힘이 다르고 성령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구별해 드리고요, 이것은 다른 것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다르다, 절대 같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같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왕에게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권자에게 힘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들도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들도 힘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지 다른 자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겁내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로 말씀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참인 줄 믿겠습니다. 진리인 줄 믿겠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성경을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맞고요, 성령 하나님도 맞는데 성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구별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도 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되어진 예수님의 몸은 인자였고요, 지금은 인자가 아닙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비슷하다, 닮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인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약 33년 4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실 때, 그때에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어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되어진 그 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인성의 모든 것을 성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무엇을 읽었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 아버지, 성부가요. 성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인 양성 일위가 되신 분이라, 신인 양성이란 신성과 인성 두 성이 일위가 나뉠 수 없는 하나가 되신 분이라 하는 그 의미가 신인 양성 일위라는 말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이시고요, 인성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야 되고 사람이신 것도 믿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꺼진 것 좀 켜주세요. 모니터를 가지고 뒤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물론 그가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하는 것은 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곳 한 곳을 보면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 그것을 보면 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보면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따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그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중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번역상 오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상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음 말씀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요. 뒤에 한 사람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은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하심, 여기 순종하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만 사람이었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사람이 아닌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사람으로도 소개하고 있으니까 둘 다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둘 다 믿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은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사람이신 요소도 있고 하나님이신 요소도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신 신성은 누구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해야 되고 여호와라고 해야 됩니다.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호와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시니 곧 여호와시오 아버지시라 이렇게 믿으면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믿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분명히 난 아들, 난 아기는, 주신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정체가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되신 분입니다. 성부가 되신 분은 예수님의 신성이고 여호와시고, 성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성이 곧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의 죄만 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보다 권위 있고 가치 있고 능력 있고 크신 분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친히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7장 말씀인데요, 이것만 읽고 시간 관계상 오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에 주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 수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라고 말씀하는데,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주신 징조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신비에는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속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일위로서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보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보이지 않은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오후에는 주기도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나머지 계속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참으로 영생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